이러한 웃지 못할 실화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꼴찌만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간에 하루같이 꼴찌만 하겠습니까?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서 참을 수 없던 사에 아버지가 그 아들 시험 보는 날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제발 부탁인데 꼴찌만 좀 면해다오. 오늘 만일에 네가 꼴찌만 면하면 내가 네 소원 하나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또 꼴찌를 하면 말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이 녀석 징글벙글하면서 역시 초연스럽게 태연한 모습으로 학교에 갔어요. 물론 시험을 봤고 그리고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들아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아들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더랍니다.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공부 잘하면 내 아들이고 꼴찌를 하면 내 아들이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꼴찌해도 아들이에요.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잘났든 못하든 아니 그 아들이 아들 아닙니까? 부모는 이 사실을 주지시켜야 돼. 뿐만 아니라 본인도 나는 아들이다. 이래도 아들이고 저래도 아들이다. 나는 이 집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공부 못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야, 속색이려면 집을 나가라.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게 와서 그 자녀 문제로 상담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가출이에요. 자식이 가출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얘 집 나가기 직전에 얘하고 다투면서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라고만 했나 죽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은 나간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저거 효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입 조심하세요.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문제 있는데 집에 보면 나가라 죽어라 소리를 아니 입버릇처럼 했어요. 아니 근데 내 자식 아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의 마음에 이거 아주 어린 아이들 그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박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었지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먼저 내 몫을 주세요. 이것부터 참 천하의 불효자죠. 유산을 강제로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고 아주 돼지 치는 자의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팥껍질을 먹고 이리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내 집에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는 아버지고 난 아들인데 비록 내가 이렇게 됐지만은 탕자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했는데
이 아버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왜 집을 나갔냐? 그동안 어떻게 생겼냐? 왜 돌아왔냐? 왜 살아왔냐? 없어요. 딱 한마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나는 기쁘다.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이렇게 큰 잔치를 하고 좋아해요. 자, 이제 이 아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나 이러면 나 부끄러워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떡 앉아서 아들 노릇을 합니다. 이 잔치를 먹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아들이지. 형이 질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불렀으면 나는 아들이야. 비록 탕자지만 많은 재산도 버렸고 허랑방탕했고 부끄러운 일이 많아도 좋아. 그래도 저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고 저 아버지가 나를 환영하고 있고 저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면 나는 아들이다. 이런 정체의식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언제나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내가 알고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고, 두 번째는 혹 반사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동물적 반사가 아닌가를 반성하라. 어느 순간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거기에 끌리면 안 되죠. 반사적 반응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하고 또 목적적 판단을 해야 한다. 왜요? 내 인생의 목적,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생각하고 항상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선택된 바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바를 알고 선택된 바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택된 바를 바로 알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비유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신학, 특별히 인간론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딱 하나, 양자의 영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중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생이란 겐네데 아노데이라는 말은 우로부터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신기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로부터 오는 현재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현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유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끊고 우로부터, from above, 겐네데 아노된 우로부터 출생하는 것.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땅에서 나는 것은 땅이요, 인간에서 나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우로부터 영을 주시고 이 영에 의해서 주도된 생을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항상 먼저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끌려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 순간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하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영주도적인 사람,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사람, 그런 내면적 세계에 확실하게 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롭게도 이런 비사를 써주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되기 전에 나는 그 어딘가에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중한 아버지에게 선택되어서 양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양자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는 양자.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양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하고 호적에 딱 올렸어요. 그럼 내 아들이. 이제는 양자예요. 이것이 바로 양. 그런데 여기서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 양자 되기 전에 있던 그거, 그 인간이 있고 오늘 양자된 내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이 두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린가 하니 분명히 양자요. 그냥 양자가 아니에요. 호적에 올렸어요. 확실한 양자일 뿐더러 오늘이라도 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많은 유산이 내게 돌아와요. 미래도 약속된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게 양자인데 그러나 나는 양자 되기 전에 있었던 내 모습, 그 생활 습관, 이걸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된 신분은 있고 본질도 있고 정체도 있지만 양자된 자의 그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셋이서 그 인천이 그때는 걸어 다닐 때니까 걸어서 이렇게 한참 좀 먼 길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술을 만드는 양주장 집이 있어요. 거기를 그 감돌아 가는데 거기만 갈 때 되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언제나. 그래 늘 그렇게 다녔는데 그 셋이서 가는 중에 그 장로님이 가다가 하시는 말씀이 좋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던 집사가 그럼 좋고 말고 당신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이런 때는 좀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 왠지 아십니까? 우리 두 사람이 옛날에 진남포에서요 두 사람 친구가 돼가지고 술 많이 먹었거든요. 정신없이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술 끊은 지가 20년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술 냄새가 코에 싹 들어 좋구나 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술을 안 먹던 사람은 아무 때라도 술 냄새는 싫어요. 그 어렵지 않아요. 그 술 마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술에 인백했던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자, 담배 전혀 피우지 않아 본 사람은 담배 끊는 거 어렵지 않죠. 뭐 담배 아무 때나 싫은 거니까. 하지만 담배에 수십 년 인백했던 사람은 아직도 담배 냄새가 쏙 들어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긴장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래 여기 보면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면 살리라. 죽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중생함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과 영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계속 증언,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그러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양부모가 양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데려다 놓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호적에 올리면 그때부터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 그 클라우디오스의 양자예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특징이 바로 양자입니다. 로마 나라의 역사를 한평생 연구한 사람의 그 큰 책에 딱 한마디예요. 로마가 로마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되게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있고 왕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가지고 뭐 진골 상골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망조인데 로마는 그거 없어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시원치 않으면 그만둬. 그리고 양자를 합니다. 아주 쓸만한 사람한테 양자,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냥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천년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비록 부족하고 말하더라도 나를 선택해 줌으로 나는 양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런 거로 선발이 아니고 선택이다. 주도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격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능력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뿐입니다. 내가 양자다. 나는 이 집에 유산을 이어갈 자녀다 하는 정체의식, 하루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자연히 양자 될 때는 전에 있던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전에 있던 가정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거기에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삼촌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싹 끊어지는 겁니다. 옛날 관계, 예수 믿기 전 관계 깨끗이 끊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옛날 그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빚을 갚아야 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데, 양자가 되는 순간 그 관계도 끊어집니다. 옛 생활의 모든 책임이 다 끊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양자올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양자된 이 집의 아들이요, 이 집의 동생, 이 집의 형님, 이 집의 친척, 이 집의 생활 분위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양자가 되었으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양자의 신분에 맞는 의식, 신분에 맞는 생활 양식을 익혀가야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 사람의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걸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해주던 말씀인데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동리에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동리에 아주 백정의 아들이, 딸이 있어요. 아주 친분이 낮은 천한, 그 옛날로 말하면 상민이죠. 상민의 그 백정의 딸이 있는데 아주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아들이 이 딸을 사랑해서 이해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한 집에 이 상민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그 집의 법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었어요. 양반이라고 별거 아니다. 말끝마다 님자만 붙이면 되느니라. 그 어렵지 않다. 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아니 어느 날 낮에 시아버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 문턱을 베고 주무시는데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거 좀 머리를 비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더 밥상을 들어가면서 시아버님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발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워요? 이거 한참 걸립니다요. 그 집의 법도를 익히려면 한참 걸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의식, 생활 양식 그거 익히기 위해서는 한참 걸립니다. 많은 세월이 갑니다. 많은 시련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생활 양식을 익혀야 돼요. 그러나 간간히 실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수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의식을 잠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M. 토케이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책,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유대 사람들의 기도문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의 기도를 히트파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스스로 평가한다 혹은 자신을 스스로 달아본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앞에 내가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를 달아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자녀 다 왔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있었는가, 스스로 이것을 저울질하고 달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세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늘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해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직 미비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은 때려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의 자식은 때리면 나가버립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 갈 때마다 진노가 옵니다. 조금 실수하면 벌써 하나님이 딱 때려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kok을 꼭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유명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루은 큰 업적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미련하지만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때로 자녀답지 못한 것만 끝까지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고 그 영에 따라 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